민수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광야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동안 19장까지 민수기 11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20장부터 나머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많이들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와 같다 말합니다. 성경도 많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고 탄탄한 그 탄탄대로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또 그 광야길 인생길을 갈 때에 내가 나한테 필요한 음식들이 필요한 물이 필요한 것들이 그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그게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마치 광야길처럼 말이죠. 또 있습니다. 광야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길입니다. 다른 이방 족속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짐승떼가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길이 바로 이 광야길일 겁니다. 인생길이 마치 이러한 광야길처럼 언제 갑자기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그 길이죠. 이 광야의 같은 길을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내라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여기서 버티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통하여 보고 있는 말씀이 광야 훈련소라는 큰 제목을 갖고 있죠.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 인생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훈련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20장은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기의 그 초반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의 바로 최남단, 국경의 그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죠. 사실 이곳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전에 이미 왔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을 치고요, 12정탐꾼을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을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광야 40년 형벌을 받았던 곳, 그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입니다.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형벌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가고요. 그 다음 세대가 다시 같은 땅 이곳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다음 세대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이 부족한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부족해진 겁니다. 사람도 죽고 꼭 가축들도 그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메말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이 불평하는 그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아셔서 지금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입니다. 문제는 모세와 아론에게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불평하는 백성들을 돌보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대체 모세와 아론이 어떤 잘못을 범했기에 온전한 순종, 그 온유한 사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온전한 순종에 실패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를 않았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성경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정확히 짚어보려고 읽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 물을 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 방법이요? 명령해서.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예,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지 않고 11절 보니까 다르게 반응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을 두드렸습니다. 말로 해도 될 거를 굳이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이유에선지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죠. 2번 두드린 이유,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잘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말도 잘 듣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듣고 읽고 쓰는 것에 열심을 낼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붙잡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 말하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경험을 하게 된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 점검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상황을 갖게 만듭니다. 굳이 말씀을 좀 멀리 가게끔, 또 그 말씀을 네 마음에서 떠나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씨앗을 농부가 뿌리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앗은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죠. 이 가운데에 이 마귀가 방해하는 그러한 우리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비유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땅에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었죠.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심겨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걸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그 새가 의의 대적 마귀죠. 말씀이 아예 심겨지기도 않고 그냥 약탈당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좀 자라긴 하는데, 싹이 나긴 하는데, 가시의 그 기운이 그걸 덮고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안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껏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씨앗이 유일하게 풍성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땅, 그것은 바로 성경은, 예수님은 좋은 땅이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게 씨앗을 뿌리면서 동시에 땅을 좋게 만든다, 아니요. 농자를 아시는 분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퇴비를 거름을 주고, 그러면서 땅의 기운이 좋게끔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영적 전투는 시작된 겁니다. 주일 오전에 한번 와서 예배 말씀드리는 거, 혹은 주중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중에 예배 말씀 들으러 올 때, 새벽에 말씀 듣는 분은 새벽 그 시간에만. 아니요. 그 전에 계속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좋은 땅으로 계속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그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게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내일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날 밤 새도록 무언가를 꼼지락꼼지락 합니다. 여러분, 밤새고 나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졸아요. 잘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극히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씀을 듣기 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잘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푹 잘 주무세요. 토요일 전날에는, 밤에는 약속 잡지 마시고 잘 쉬시고요, 잘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겁니다. 컨디션을 전날부터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주일 아침에 절대 싸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한번 그냥 왁 소리 지르고 나면요, 그날 예배는 정말 은혜 받기가 힘들죠. 뭐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부부 싸움, 자녀와 부모의 싸움, 뭐든지 한번 뭐 소리 지르고 나면은 그날 은혜는 좀 물 건너갑니다. 예배 중 한동안 계속 막 뭐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그런 기분 겪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은요, 좋은 땅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실패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대로 행하지도 않지요.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버리죠. 그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방금 우리가 나눴던 제대로 듣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귓등으로 들었다. 귀로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귓구멍, 귓등으로 그냥 이게 흘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또 있죠. 예. 이 모세와 아론 이들과 동일한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딱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와가 이제 창조되고요. 그 하와에게 아담이 아마 전해줬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이제 사와가 뱀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여기까지 맞죠?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대. 무언가가 확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유 가운데에 앞서 말씀 나눴다시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이렇게 엇비슷하게 99%만 비슷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90%는 알겠어. 90%는 이해가 됐어. 10%는요. 그거 아까운 줄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10%도 알아듣기가 어렵죠. 10%도 깨닫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좋은 밭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하셔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알면 됐다가 아니라요, 이만큼보다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하와가 90%는 알았어요. 그런데 10%가 왜곡된 그 사실을 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단의 유혹에 확 넘어간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복되다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와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는 말씀과 다르게 반석을 2번 쳐버리죠. 그런데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건성으로 들었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바로 경험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건성으로 듣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아니, 출애굽 그 시기에 40년 사이에요. 이 물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하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똑같이 아주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해주신 사건 똑같이 2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요. 출애굽한 직후입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직후에 르비딤 시내산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된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시내산 근처라는 거는. 그때에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그 반석을 칩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그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온전히 순종을 한 거죠. 근데 이때로부터 38년이 지난 후에 같은 상황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입니다. 2번째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 동일한 게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앞서 읽었다시피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번엔 좀 달랐죠.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반석을 그냥 2번 칩니다. 2번 쳤다고 그러는데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반석을 쳤겠구나.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방식으로 성공한 겁니다. 이 방식으로 했더니 되던데?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번에 됐던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걸로 하자고. 새로운 방법은 위험할 수도 있어. 안전하게 가자.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와 같은 논리 아닙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바로 탁탁 2번 쳤을 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모세가 반석을 한번 38년 전처럼 탁 한번 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안 나타납니다. 저번엔 됐는데 왜 안 됐지? 한 번 더 탁 이렇게 2번 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야 반석에서 예전처럼 그 물이 흘러옵니다. 다행이다.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근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유행도요, 10년 전하고 지금이 다르고요. 아니,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요. 작년에는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포켓몬 빵, 저 열심히 샀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그거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유행은 뭐 해마다 그리고 뭐 월마다 변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요. 옛날 뭐 10년, 20년 전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요. 생각도 많이 깊어졌어요. 옛날 방식만 고수하는 거 그거는 이젠 틀린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변화들을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전과 다른 명령을 내리셨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요,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것이죠. 예전에 됐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막 그때 그 기억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요, 성장은 없습니다. 물론 지난 은혜들을 그냥 다 못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가 아닙니다. 지난 받았던 은혜들 너무 귀한 겁니다. 그것들은요, 신앙의 사진첩에 잘 꽂아 놓고요. 지금 할 것은요,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실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모세와 아론은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대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에 덫에 빠지고 나니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하는 자신에게 영광을 받아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물이 부족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죠. 폭동까지 일어날 지금 분위기였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죠. 그 후에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 앞에 딱 섰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포인트는 누가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그 주어는 우리가 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또 물을 줄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나의 하나님의 함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라고 11절에서 12절에서 책망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의 이것을 큰 죄,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한 죄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이거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둔갑해서 이러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했다. 이건 내가 했고 저건 내가 했고 이것은 내가 한 거고 저것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야. 우리가가 들어가면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온전한 순종, 이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이 온전한 순종에 실패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